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창립 기념일 이런 시간이 되면은 다른 주일보다도 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이었는데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정말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갔던 이 내용들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이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개그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 그가 알프스산을 딱 오르더니 엉뚱한 정상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벼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이끌고 다 자기 저 산이다 그러고 막 전부 다 나를 따르라 하고 다 갔는데 딱 올라가고 나서는 그 산이 맞는가벼 그러면서 또 했다는 농담을 기억하시죠? 이 농담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정이나 회사의 CEO나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이 자기의 보직과 독선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교만과 오판으로 인하여 전체 공동체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도 생각해보니까 언제 이렇게 여기 월링턴이라는 생소한 땅에 와가지고 좀 언제 이렇게까지 있게 됐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다 꿈만 같아요. 우리가 매일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지만은 정말 가깝고도 먼 동네 월링턴에 지금 4년째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제 계획으로는, 제 상상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미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 간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 한다 그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계는 돌아가고 저희는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 가까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책임을 져야 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주님께 가져갈 것이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중요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결산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정말 마지막 유서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지난번에 멤피스 다녀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남겼던 그 유산은 그의 닥터 디그리와 그의 재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배 집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후계자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유언장을 써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재산도 남기고 남길 게 있겠지만은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잠깐 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다시 도래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살아서 영접하거나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그 영접하게 될 그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엄격하게 엄밀하게 너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오늘 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일은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되돌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삶이 바뀌는 자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남기시겠어요? 너 이 하나님 절대 끝까지 놓치면 안 돼.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은 이 복음이야. 너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이것이죠. 너 그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던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사로잡히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충족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인식됐다면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누린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좋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궁핍에도 처하고 또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기분이 좋으면은 임무를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안 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에게 허락된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선행으로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을 때 여러분의 내가 요즘에 행복한가, 감사한가, 기쁜가? 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감사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전하고 항상 그 일에 힘쓰라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고집세고 아무리 신기한 기적을 보여줘도 우연의 일치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정말 우리 고구마 전도왕 항상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찔러서 잘 안 들어가면 생고구마고, 잘 들어가면 익은 고구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생고구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젓가락도 안 들어가는 고구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더 심각한 고구마가 있어요. 상한 고구마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안 익은 고구마는 좀 나아요. 계속 찌르면 되니까. 근데 상한 고구마는 정말 힘들어요. 그 상한 심령 회복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저도 기타를 가르쳐 보면서 알지만 정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 초보자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기타도. 그리고 어디서 초보자들은 아주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 어디서 이상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걸 고치는 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아무리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고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오래 참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그 오래 참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하래요. 경책하며. 이 말은 뭡니까?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고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가지고 못 들이대는 일이 많잖아요. 이 심증은 가는데 이 물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말씀과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딱 들이대며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가 뼈저리게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각성할 수 있을 만큼을 이렇게 경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경계하며라는 말은 또 같은 의미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권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권하라고 하는 내용은 히브리어로 보면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리고 위로해 준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온전한 길을 가게 하게 할 때는 반드시 인내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그렇죠, 여러분 다 느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얘기해도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으로 하라.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꼭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너에게 해주겠니? 근데 그 말이 맞는데 진짜 되게 아프잖아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거부하고 나에게 반기를 들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 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속한 시대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이 악한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타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그때 하나님의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딱딱한 안 익은 고구마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완전히 거부해요. 아주 그냥 예수님 얘기 예자도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무슨 뭐가 이렇게 무서운지 막 하지 말라고. 저도 한국 갔을 때 제 친구들에게, 야, 그래도 너희들 나의 중마고우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 욕을 하면서 저 뭐 이상해졌다고 그러면서,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니네 눈에도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생고구마들한테 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절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못 나가더라도 선한 행위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가 믿는 예수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우리를 귀를 또 이렇게 붙잡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고 내가 간지러워하는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들만을 좋아하는 그런 그릇된 자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우리의 마음, 내가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많이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듣잖아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말해야 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그런 시대에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두는 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는 내용은 헬라어로 보니까 쌓아 올린다. 자꾸 자기의 만족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색다르고 좀 입맛에 따르고 감각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문화사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전도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얼마나 좋을까. 느닷없이 주님의 음성은, 그런데 내가 그걸 좋아할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을 추종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주면 이게 컨퍼메이션이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누가 말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온 것인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얘기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대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을 죄를 드러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하기 싫어요.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던졌죠. 그러한 이유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는 뭐예요?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에서 이탈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받으며.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실패다. 네. 여러분 실패하는 거 없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는 일을 피하고 싶어. 나는 그런 길은 원치 않아. 나는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실패 없고 고난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고난이 있어야, 그리고 또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더 크게 감사한 거예요. 맨날 주어지고 엄마가 다 주고 아빠가 다 주는 애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찌질하게 가난해져 보고 먹는 것도 굶어보고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은 심령에 살아봐야 단칸방이라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작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은, 또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주님이 지세요. 주님이 다 지시고 나는 그냥 쫓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나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무슨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직무를 계승할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어진 충실히 너의 사역을 간곡히 이 일을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drink offering이라는 얘기인데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 위에 붓는 행위를 얘기하는,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순교적인 삶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는 자기의 미래를 알았던 것이죠. 이제 나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지는 제사로, 전제로 내가 드려지는 마지막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순교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처럼 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그들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평생 소원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도 우리도 당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내용이,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를 바라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게 무슨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는 그날 바울이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선한 싸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번,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모함받고 회방을 받고 또 엄청난 매를 맞고 배반을 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때로는 그랬던 사도 바울의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결국은 이리로 저리로 로마로 압송돼 끌려가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그 목숨을 다 내놓으면까지도 후송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일생, 그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라도 청지기의 그 사명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 관계에서도 조금 이해관계에서 벌어지면 그냥 의리도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죠. 오늘 사도 바울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 잡혀가고 처형을 당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일의 의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 저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목회자를 끝까지 믿어주는 성도가 있는 한 목사도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감싸며 믿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지만 삼겹줄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끝마쳤고 오직 남은 것은 이제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 지금 그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마지막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불의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죄 없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억울한 상황에 치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너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옛사람과 싸우고 그 옛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떠나가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 속에 또 점점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자주 넘어지기도 하죠. 또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리셋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 이것을 붙들라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자기는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나간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나 자신 하나의 행복과 안위와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족들, 자녀들, 교회, 우리의 속한 권속,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함께 손잡고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헛한 세상에 이 철학적인 잘못된 속임수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로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은 뭐예요? 이 goodness, 선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goodness,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good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세상의 논리로 사람들을 모두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소리쳐야 되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시간 뺏기고 돈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은혜가 임해지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침노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게 싸울 싸움인지 이게 화낼 일인지 이게 내 마음을 뺏길 일인지 내 이 일로 내가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하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정말 선한 싸움을 쌓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에 정말 선한 싸움, 주님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곳으로 이제 의의 면류관,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외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한번 악수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